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사무엘상 20장부터 22장, 그리고 고난주간 6일차이자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세 부분을 크게 묵상을 했는데 먼저는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 부분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희롱하고 조롱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이제 놀리는 그런 장면들이죠. 제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었더라면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줄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고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정말 큰 모욕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조롱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들이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포박을 바로 부실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그들을 살리시거나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29절에서 32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조롱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 같아도 이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럼 저는 예수님보다 아직 한참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울컥 해가지고, 그래 내가 잠깐 내려갈 테니까 봐봐 하면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려가서 봤지? 너 내려올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야. 조용히 그냥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욕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욕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죄로 인해 다 망가져버린 우리를 그냥 쓸어버리시고 새로 사람을 만드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죄에서 회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고통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셨죠.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모욕을.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참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여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저를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다짐하고 하려고 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사랑해야지, 관용해야지, 참아줘야지, 품어줘야지, 인내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계속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더 아나무인 격으로 행동을 하고 더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제 선의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진짜 속된 말로 가만히처럼 보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참아주는 게 사랑일까? 막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막 진짜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인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참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공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마음이 참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관계적으로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죠. 그들에게 너희 이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물론 만사가 다 참는 게 답은 아니겠죠. 물론 만사가 다 참는 게 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욕과 고난을 인내하셨다는 거죠. 저도 제가 그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쏘아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관계는 더 멀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제가 그 사람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게 더 힘들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쏘아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할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아질까? 그 사람의 뱀에 꼬인 게 과연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제 힘으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관계의 악화로만 더 이어지겠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품어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차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때가 있을 때 저의 호의에 대해서 계속 더 악용하는 것 같고 저를 더 우습게 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고민들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랑을 위해 내가 좀 더 참아보자 이런 결단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이웃이라는 게 제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참아야겠다. 마음은 제가 더 힘들어질지 몰라도 매일 속에서 열불이 날지도 몰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실 때까지 나는 좀 더 참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결단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했던 묵상이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하심을 생각하면서 좀 더 참자. 이게 제일 컸던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38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부분인데요. 예전에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휘장 너머로 지성소로 들어갔죠.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가림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성금요일이라고까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오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 기억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앞서 있으셨던 그 모욕과 수치와 그 고난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으키시기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더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전에 했던 적용하고도 좀 더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언젠가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사 변화시키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 마음을 만지사 저를 또 변화시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또 생각들, 희망들,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가까이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을 제대로 본 자, 가까이서 본 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이죠. 누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그게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상 참 많은 자들이 그랬죠. 제가 이제 종종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됐죠.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백부장에게도 일어났던 거고, 이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알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때로는 안 믿어진다면 그 의심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연구해보고 파헤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쳐본다 하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좀 이것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살펴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연구하고 알릴 수 있게끔 한다면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니까요. 그 일을 위해 또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용으로 제 친구 한 명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